스가랴 11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려졌도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남이여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남이여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 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싫어하였음이라.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음이라. 당일에 곧 폐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에는 아주 특별한 단어들이 나옵니다. 백향목, 참나무, 바산의 상수리나무, 무성한 숲. 이런 단어들은 성경에서 귀한 재료, 특별히 성전을 짓는 데 사용된 재료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아름답고 또한 최고의 품질을 가진 그런 제목들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이것들이 또한 울부짖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표현하시는 겁니다. 가장 아름답게 지어진 성전, 그 성전이 오히려 무너지고 황폐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화가 끝이 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오늘 저희가 나눈 스가랴의 말씀, 배경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이 성전 재건을 하는데 성전을 다시 짓는데 중단되지 않았습니까? 그 중단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심판과 이스라엘의 허물어짐을 선포하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은 이러한 심판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또한 그들의 불성실함, 그들의 허물과 잘못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너무나도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이 곡하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삶의 모습이 풍성해지다 보니까 불순종의 모습으로 변화되었고 또한 자신의 삶에 만족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사명에 소홀해졌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성전 재건이 지금 중단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셔서 그 재건을 재촉하시는데 어떻게 그들이 나태해질 수 있었느냐? 아니, 어떻게 그들이 자신의 책임에 대해서 불성실할 수 있었느냐? 다름이 아닙니다.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세력, 산발락과 도비야, 그리고 그 일당으로 인해서 건축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에 다다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안타까워하고 성전 건축을 어떻게든 재개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물론 처음에는 그랬을 겁니다. 스룹바벨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에 맡겨주신 그 대업을 완공하고자 했을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니까 자신의 상황이 편해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 건축을 할 때는 하지 못했던 자신들의 집을 짓고 또한 편리한 시설을 건축하고 이런 것들이 더 좋아 보이고 더 시급하게 생각되는 순간이 왔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이 일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코비드 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얼마나 어색했습니까? 얼마나 불편했고 마음이 어려웠습니까? 그런데 몇 주가 지나고 몇 달이 지나다 보니까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은근 괜찮더라라는 마음이 들지 않으셨습니까? 소파에 앉아서 TV 보면서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 그것도 나름대로 매력이 있고 편리하기도 하고, 아니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이런 방법이 있으니까 더 좋다라는 마음 한 번씩은 다 생각해 보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그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성전 건축이 멈춰졌을 때 얼마나 가슴 아파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성전 건축에 중단된 상황이 오히려 편해지기도 하고 나름 익숙해지기도 할 때 거기에 나태함이 찾아오고 거기에 게으름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겁니다. 심판이 있으리라. 그 심판이 비참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이 심판의 이유는 다름이 아닙니다. 게으름이었습니다. 게으름.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게으른 마음과 모습을 보인 백성들. 어떻게 생각해보면 교만해지고 또한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만족해지는 그런 모습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첫 절에 나오는 그 백향목이나 상수리나무나 이런 것들 다 영화를 뜻하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태해지고 거기에서 만족함으로써 멈춰버리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은혜와 언약의 막대기를 꺾어버릴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며 얼마나 무서운 선포의 말씀입니까? 우리가 세상에 또 내 삶에 만족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는 끊어지게 됩니다.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발전이 없다라는 세상의 말도 있듯이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힘들고 어렵습니다.
주님을 제대로 섬기며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는 것 결코 쉽지 않아요.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되고 수고가 있어야 되며 섬김과 드림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곳에 생명이 있을 뿐더러 또한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서 채우심을 우리가 알건대 우리는 주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계획과 그 섭리를 오늘도 열심으로 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열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끄는 힘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옵소서. 그들 가운데 열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며 또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써 주님께 큰 영광 돌리는 백성들 되게 하시기를 원하올 때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의 힘과 능력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여러분들 곁에 계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